어느 교회에서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 옆에 넓은 공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공터를 교회가 주일마다 주차장으로 썼으면 참 좋겠는데 공터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터의 주인이 먼저 교회를 찾아와서 주일마다 교회가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교회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1년 51주 동안 그 공간을 교회가 사용하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1년, 2년, 3년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편하게 주차장으로 잘 사용을 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배례가 오래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고 스멀스멀 교인들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왕에 공짜로 쓰게 했으면 1년 52주 동안 쓰게 하지 왜 1주는 빼고 51주만 쓰게 했을까? 한 주를 못 쓰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여기저기 다른데 골목길에 차를 대야 되고 불편하니까 마저 한 주 동안 쓰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아니 왜 이왕에 쓰게 할 거면 52주 동안 쓰게 하지 51주만 쓰게 합니까? 왜 일주일은 못 쓰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를 알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이 52주 동안 계속 그 땅을 사용하면은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는 못 쓰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따로 있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다 먹게 하지 왜 딱 그 한 나무의 열매는 못 먹게 했을까? 바로 그거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10개 가운데 9개만 우리를 가지라 그러고 1개는 하나님을 달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고 얻어 쓰는 것이지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7일 가운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보이거든. 아하, 이 머리카락도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면 좋을 텐데 왜 몸이 아플까요? 왜 질병이 올까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도 정작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유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랬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그 의미는 모르는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땅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도 좋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겨도 좋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은 너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1979년까지만 해도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서로 앙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 부흥운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받고 백성들은 괴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도 묘연해 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들은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은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그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심이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소문으로 듣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애매하게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살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는지 그 사실을 목격자로서 아주 차례대로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서 했던 일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하여 준 내용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도 차가 막히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기를 원했습니다. 55절 말씀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몇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의인이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식이 없는 흠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흠없이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흠 없는 사람에게 자식이 없을까? 나이가 늙도록 아마 이때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7, 80대로 여겨집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 결혼할 나이인 처녀였습니다. 손녀와 할머니 뻘 정도 되죠.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거의 포기할 만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자식이 없을까? 왜 그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계획,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의로운 사가랴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늙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이죠. 나중에 몸짓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듣지도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나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 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나서야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을 때, 확실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입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2절 말씀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78절 말씀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는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에, 자비로우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 이것이 노년에 낳은 아이보다도 더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54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비록 그들에게 아이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죠. 50절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르는도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52절 말씀에 비천한 사람,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습니다. 비천한 자, 줄인 자, 두려워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왕족들, 귀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누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록 비천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가가 직접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 사가랴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과 또 복중에 있는 그리스도, 또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요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졌다? 지금도 나이 70, 80 된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한 10kg 정도 되는 돌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돌덩어리 없어지는 것이 기적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술사들이 무대에서 마술 공연을 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요. 칼로 토막을 냈는데 사람이 다시 붙어가지고 살아나요.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마술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일도 아닌 것이죠. 늙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이 많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같이 우리 앞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중에 있는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지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높으신 이의 능력이, 즉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니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지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허락하겠다고 할 때 사라가 믿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지 못할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잉태만이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정자와 난자라는 물질이 만나서 생명체가 되고 그 속에 생명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죠.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되리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놀라운 능력이죠. 권능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제가 어떤 복을 받나요?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뱃속에 구원자를 품고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품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바닷가에 갯바위가 있는데 이 갯바위 위로 바닷가재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햇살을 쬐다가 너무 오래 쬐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대요. 이 왜 죽었냐 봤더니 이 바닷가재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있는 데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조금 차올라오다가 빠지고 또 올라오다가 빠지고, 자기의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죽었답니다. 그냥 물속에 첨벙 뛰어들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로 여러분이 뛰어드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말씀의 바다에 풍덩 집어넣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인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75절 말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결과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십계명의 두 돌판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성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은 냄새로, 꽃은 그 색상과 향기로, 사람은 말투로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사람을, 내 이웃을,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무섭다는 것이 아주 까칠하고 까다롭다는 얘기죠.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은 남을 막 정죄해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누가 돼가지고 말이지.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고. 나는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지. 그런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래요. 새벽기도 맨날 나온다고 남을 정죄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성경에 새벽기도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가지고 한두 번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결과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